보행사 해명스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주의 궁의와 아군 적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주의 궁의와 아군 적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주의 궁의라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사주의 궁의. 그리고 아군과 적군이라는 얘기는 좀 더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요 사주의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일반 사주가들이나 또 상담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은요. 일간 개수를 기점으로 놓고 설명을 하려 합니다. 일간이 개수입니다. 일간이 개수면은 월간은 병화가 될 거고요. 연간은 경금이 되고요. 궁이 주인입니다, 이게. 시간은 간목이 됩니다. 시간의 궁의 주인은 간목, 월간의 궁의 주인은 병화, 연간의 궁의 주인은 경금이 되는 겁니다. 일간은 개수일 때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지에 우리 사주가들이 알기는 지지에 천간의 글씨가 들어있는 경우는 없지요. 그런데 궁의 주인은 지지에도 다 천간의 글씨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간이 개수면은 지지가 일간의 배우자니까 무게 합이 돼서 부부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부. 그 다음에 일간이 이제 개수 같으면은 무게 합이 되니까 이게 부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간이 병화라 그러면은 월간하고 월지가 병신 합이 나는 거죠. 이게 부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간이 경금자리니까 얼경합을 하니까 을목하고 경금이 부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간목이면은 갑기합이니까 시간 시지가 부부가 되고요. 일간 일지가 부부가 되고 연간 연지가 부부가 되고 월간 월지가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주를 적어보면은 지지에는 여기 사주에 이제 천간이 되고요. 왜 이게 나오나? 여기 이제 사주에 천간이 되고요. 이게 지지가 되는데 지지에는 12지지가 적혀 있죠. 일반 사주에는요. 천간에는 10간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육친학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천간은 다 어른입니다. 결혼을 했지만은 자녀가 없이 돌아가신 어른들. 그래서 종조상귀들이라 그래요. 지지에는 12지지가 적혀 있죠. 그래서 지지에는 12지지가 적혀 있고 천간에는 10간이 적혀 있는 겁니다. 10간 중에 어떤 것이가. 그래서 이제 좀 여담입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이 배우자는 꼭 어린애 같다는 얘기를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천간 지지든 천간에는 어른이고 지지에는 어린애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는 겁니다. 보통 여자들이 아이고 우리 남편은 어린애 같아.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배우자 궁이 12지지가 적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사주에. 또 남편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 꼭 어린애 같아가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천간에는 10간이 적히게 되고요. 또 지지에는 12 지지 중에 한 글자가 적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궁인은 일간이 개수일 때요. 궁이 주인을 잘 봐놓으세요. 연간연지는 경을, 월간 월지는 병화신금, 일간 개수의 지지는 무토고 와서 또 이제 합이 되는 거고요. 시간은 간목, 시지는 기토에서 갑기 합이 돼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되는데 일반 사주를 적어보면 그런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실제 사주거든요. 어제 사주입니다. 2025년 8월 12일자 술시에 태어난 사람은 이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군 적군을 설명하려고 드는 겁니다. 빨간 글씨는 다 일간의 적군이 돼요. 빨간 글씨 요거는요. 일간 개수한테는 전부 해되는 겁니다. 일간 개수한테 해가 되는 오행을 일간 개수의 적군이라고 합니다. 일간 개수한테 덕되는 쪽은 아군이라 합니다. 도와주니까. 월지의 신금은 일간 개수의 인성이 되는 거잖아요. 일간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또 시간의 임수도 일간 개수한테 도움을 주게 되어 있어요. 개수를 물 H2O다 이렇게 봤을 때요. H2O로 화학기호를 적잖아요. H2O를 보통 사람들이 많이 먹어본 줄로 알지만은 H2O는 맛이 전혀 없는 무맛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물을 먹게 만들려 그러면은 미네랄이 들어가야지만 맛있는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네랄은 어디 들어있느냐? 바로 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인성이라 그래요. 일간 개수한테다가 이렇게 금이 도와주는 거죠. 또 개수가 물이 양이나 무적을 때는 임수가 이렇게 도와주겠죠. 그래서 일간 개수의 이 사주에서 일간 개수의 아군은 임수하고 신금뿐이고 간목, 을목, 월간의 간목, 연간의 을목 요 둘은 일간 개수가 실컷 먹고 나면은 소화가 됐겠죠. 일정 시간이 되면 소화가 되는데 소화되고 난 기운을 설기시키는 게 바로 설기시키는 오행이 바로 이 간목, 을목, 식신상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 을목이
일간한테는 도움이 되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적군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 사화가 있잖아요. 연지에 사화. 연지의 사화는 물을 증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빛이 많이 나면은 물이 증발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화는 일간의 인성인 금을 극을 돼 있어요. 일간의 먹거리를 상쇄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아주 해로운 거죠. 당연히 적군인 겁니다. 사화도 일간 개수의 적군이다. 사화는 일간 개수의 적군이다. 일간이라는 것은 사주의 주인공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나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나의 먹거리를 날려버리는 게 바로 사화, 재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술토, 시지의 술토, 일지의 축토. 이건 더더욱 일간 개수한테는 안 좋은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해서 물에 흙을 던지게 되면 흙탕물이 돼서 못 먹는 물이 되는 거잖아요. 제일 안 좋은 게 술토, 축토입니다. 일간 개수한테는 해로운 게. 그래서 적군을, 일간 개수한테 적군이 되는 오행을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오행사 만세력. 제가 따로 이제 만든 만세력인데, 오행사 만세력은 사주를 치면 이렇게 빨간 거, 까만 거, 까만 거는 아군, 빨간 거는 적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 만들었어요. 오행이 다 있어야지만 사주가 좋다 이러고요. 목은 녹색, 화는 빨간색, 수는 까만색, 금은 흰색, 토는 노란색, 보통 이런 식으로 오행의 색깔을 표현을 하는 게 통상적인 만세력인데요. 저는 그렇게 만들질 않았습니다. 아군, 적군을 구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하면은, 사주에 첫 입문을 하면은 오행을 두루두루 다 갖춘 오행 주류형의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신강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강사주가 좋다는 말이 맞을까요? 오행을 다 갖춘 사주가 맞을까요? 좋은 게 맞을까요? 어느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신강사주와 오행을 다 갖춘 사주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이 사주는요, 일간이 개수인데, 수생목 하니까 목이 있습니다. 두 개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생화 하니까 화도 있고요. 화생토 하니까 토가 두 개나 있고요. 토생금 하니까 금도 있습니다. 금생수 하니까 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오행을 두루두루 다 갖춘 사주가 맞죠, 이 사주가. 그런데 이 사주가 좋다는 말입니까? 좋은 사주라는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사주가 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일간 개수를 두고 까만색 아군과 적군이 다툼이 있는 건데요. 일간 개수의 아군은 이명뿐입니다. 임수하고
시간에 임수하고 월지에 신금뿐이고요. 둘이고요. 적군은 연간연지 둘 다 적군이고요. 월간 적군이고 일지 적군이고 시지 적군 5명이거든요. 5대2로 다툼을 하게 되면은 어느 쪽이 이길 겁니까? 이 사주는 신약 사주가 되는 거죠. 2명이 5명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간 개수는 인생살이가 피곤해지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신강사주가 좋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식신상관이 많아도 좋지 않고 재성이 많아도 좋지 않고 관성이 많아도 좋지 않은 겁니다. 재성이 많은 사주는 재성은 일간의 인성이 의식주거든요. 개수의 의식주는 금에 있는 겁니다. 금. 근데 재성은 불이라 그랬잖아요. 이 불이 일간의 의식주를 다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은 좋지를 못합니다. 일간한테 어차피 적군이 되는 겁니다. 내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내 먹거리가 없어진다는 건 남들은 많이 먹고 있는데 나는 먹거리가 없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울증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성이 기운이 사주의 재성이 사주의 기운이 재성에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우울증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성은 일간, 축토, 이거 관성이잖아요. 술토도 관성이니까 술토는 일간 개수한테 흙을 뿌려서 흙탕물을 만드는 거죠. 두들겨 패는 거예요. 축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수를 흙을 뿌려서 흙탕물을 만들어 버려요. 맥을 못 쳐죠. 이게 관성이거든요. 좋지 못합니다. 재성 관성은 적군이라는 게 확실하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요. 문제는 식상입니다. 식상. 이 식상은요,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해요. 이 일간 개수가 먹거리를 먹고 난 다음에 소화가 되는 과정이 있고, 소화가 다 되면은 소화된 만큼, 먹은 만큼 기운이 체내에 쌓여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인데, 이게 식신상관은 일간이 먹고 난 기운을 뽑아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관성이 나를 때리려고 그러면 이리 피할 수도 있고 저리 피할 수도 있어요. 재성이 일간 개수에 먹거리를 빼들어 가려고 그러면은 내가 때리 피할 수가 있어요. 수극화니까요. 그런데 내 기운을 빼간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곤란한 거예요. 먹거리를 빼가가는 것도 아니고 나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딱 먹고 나서 소화되고 이제 기운 좀 차리려면 그걸 쏙 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주학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겁니다. 사실은 식신상관이 제일 무서운 거였어요.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습니다. 둘 정도 되면 이거는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항상 무기력하고 자꾸 내 기운을 빼가다 보니까 내가 분주해지는 겁니다. 좀 방정맞다 하나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잘 놀고 자기 표현력이 좋지요. 요즘 연예인들 인기 많잖아요. 연예인들이 바로 식신상관이 많기 때문에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그래서 식신상관, 재성, 관성은 일간의 적군이다. 그러면 적군이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거 문제지요. 항상 문제 제기를 해야지만은 발전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일간 개수의 적군이 되는 오행은 어떻게든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해야지 인생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2대 5로 싸워서 어차피 질 거를 그대로 갖고 간다는 건 인생 전체를 고달프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건 천도제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천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간, 을목, 월간, 간목, 천도를 하면 그 자리가 비어 있겠지요? 연지, 사화, 일지, 축토, 시지, 술토를 천도를 하면 그 자리도 비어 있겠지요? 비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바로 요 적군들은, 빨간 글씨들 적군들은 세입자였습니다. 세입자. 어떤 세입자였냐? 연간은 경금자리였어요. 연간은 경금자리였었는데, 경금이 이 방의 주인이었었는데, 이 을목이라는 세입자가 들어와서 일간 개수 앞을 자꾸 막는 거예요. 기운을 빼가는 거고요. 또 월간의 방 주인은, 궁이 주인은, 궁이를 방이라 합니다. 방 주인은 병화였었는데, 내 직계조상신 병화였었는데, 세입자 간목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간목이 들어와 있으면서 일간 개수의 기운을 자꾸만 빼가는 거예요. 도대체 곤란해지는 겁니다. 연간의 방 주인은 직계조상신 경금인데 을목이라는 세입자가 들어와서 기운을 빼가고요. 또 연지의 방 주인은 을목이었던 겁니다. 을목이었는데 사화라는 세입자가 들어와 가지고 일간 개수의 기운을 자꾸만 빼가죠. 먹거리를 자꾸만 쓸어 나가잖아요. 일간 개수의 먹거리를 사화가 빼가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일지는 직계조상신 무토의 방이었는데 세입자 축토가 들어와 가지고 자꾸 골치 아프게 만들. 그러면 이건 같은 톤데 어떤 경우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사주에 적혀 있는 것이들은 원한 귀입니다. 원한 귀. 요 궁이 주인은, 원래 궁이 주인은 내 직계 조상신들입니다. 요 일간을 제외한 7자가 다 일간 개수의 직계 조상신들의 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세입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일간 개수의 앞길을 막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지의 방 주인은 기토라는 겁니다. 기토라는 일간 개수의 조상이었는데, 방 주인이요. 술토라는 세입자가 들어와서 자꾸만 일간의 앞을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주의 해석입니다. 요 세입자 5명이 2대 5로 싸움을 붙어서 2명이 5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세입자들이 다른 말로 세입자들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깡패나 거지나 노숙자랍니다. 깡패나 거지나 노숙자의 행색을 하고 있어요. 내 조상도 아닙니다. 원한 귀라는 거는 후손이 없는 영혼들입니다. 천간의 간목, 을목 요거는 결혼을 했지만은 자녀 없이 죽어간 영혼이고요. 지지의 세 개의 세 영혼 사화, 축토, 술토 이거는 요 오행은 애당초 결혼조차도 못하고 죽어간 아이 영혼입니다. 공통점이 어디 있을까요?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제사상을 차려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의 끼니는 1년에 한 끼인데 1년에 한 끼니마저도 차려줄 후손이 없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원한 귀라 하는데 천간의 어른들은 종조상 귀라 하고요. 지지에 있는 술토, 축토, 사화는 선만귀라 합니다. 결혼을 못하고 죽었다 해서 선만귀. 간목, 월간의 간목, 연간의 을목은 결혼을 했었지만은 자녀를 못 뒀기 때문에 종조상귀, 종이라는 건 내 직계조상들하고 형제나 엄가는 동서학렬인데 자식이 없이 돌아가셨다. 항상 배고픈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영혼들은 일간 개수하고 같은 가문 내의 영혼들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테마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테마를 해서 완력으로 잠시 쫓겨나갔다 하더라도 귀신의 인연법은 성씨와 가문에 따르기 때문에 타 가문을 기웃기웃해봐도 아무 가문에서도 돌아봐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2지지가 한 바퀴 돌면 12일이 걸리겠죠. 12일이 지난 다음에는 틀림없이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때는 더 큰 원한을 가지고 되돌아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가문 내의 영혼들은 테마의 대상은 없습니다. 애당초 없고 해줄라 하면은 천도를 해서 원한 귀에서 신으로 신분 상승시켜서 황천세계로 고이 인도를 해드리게 되면은 다시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요 빨간 자리들이 다 비어 있는데 비었는데 그대로 비어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 연간에 간목을 천도를 하고 나면은요, 요 원래 궁이 주인이 들어와야 되겠죠. 경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을목은 원한 귀였고 새로 들어온 경금은 내 직계 조상 신입니다. 원한기하고 직계 조상 신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원한기는 일간 개수의 기운을 빼가더라도 인정도 사정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빼가더라도 일간의 기운을 빼가더라도 조금은 봐주는 거죠. 자비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에서 자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령 일간 개수한테 충이 되는 기토에 해당되는 조상이 오더라도 직계 조상이 오더라도 그거는 일간을 때리 패긴 하는데 자비를 두는 겁니다. 그게 직계 조상신이고요. 원한귀들은 자비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정도 사정도 없는 게 원한귀들이다. 그래서 연간 을목을 천도를 하면은 인성 경금이 오게 되는 겁니다. 7대 조부가 오죠. 일간을 가장 많이 도와주는 오행, 일간 개수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오행이 바로 경금이었던 겁니다. 경금이 들어오시게 되고요. 직계조상신이요. 그 다음에 월간 간목을 천도를 하고 나면은 병화가 들어옵니다. 병화가 6대 조부입니다. 그 원한기
간목을 천돌하고 나면은 병화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방이 연간 월간은 채워졌습니다. 직계조상신으로요. 그 다음에 월지 사화를 천돌하고 나면은 월지의 방 주인이었던 을목이 들어오는 겁니다. 을목. 원래 방 주인이 을목이었으니까 을목에 해당되는 조상이 들어와서 방을 딱 지켜주죠. 여기 이제 부부라 그랬죠. 7대 조부니까 7대 조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지축토를 보내고 나면은 일지궁이 주인 직계조상신 무토가 들어오는 겁니다. 무토. 무토는 일간의 직계조상이고 천도한 축토는 선만귀입니다. 원한귀 중에서 선만귀. 그 다음에 시지의 술토를 천도를 하고 나면은 기토가 들어옵니다. 원래 방주인이었기 때문에 기토가 들어오는 거에 맞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빨간색 적군은 적군 원한기들은 다 천도돼서 황천세계로 떠나갔고요. 천도를 했으니까 그 자리 빈 자리에는 우리 일간 계수의 직계조상신이 와서 딱 자리를 지키면서 일간 계수를 잘못하면은 매질도 하고 또 벌도 주고 하는데 차비가 있는 조상들이 직계조상신들이 와서 나를 보호를 해주게 되어 있다. 직계조상이라는 것은 후손에게 매질을 하더라도 깨우침을 주기 위한 매질입니다. 사랑의 매질. 원한기들은 그런 게 절대 없습니다. 그냥 인정사정도 없는 거니까 그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일간 계수는 적군은 싹 없어지고 내 조상신들로 가득 채워진 튼튼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요게 사주의 궁이 아군, 적군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남았죠. 그러면 이건 누군 줄 알고 천도를 할 거냐? 어떻게 불러내서 천도를 할 거냐? 이런 얘기죠. 누구라고 불러야 되느냐? 일간 계수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일간 계수 사주의 주인공입니다. 일간 계수가 사주의 주인공인데 간목, 을목은 여기 있어요. 이게 누군지를 어떻게 찾아낼까요? 그게 육친 환산법입니다. 자, 임수, 계수, 해수, 자수는 이거 다 형제 자매였거든요. 임수, 계수, 해수, 자수의 아버지는 바로 병화입니다. 병화. 병화의 아버지는 경금이 되겠죠, 현재.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경금의 아버지는 간목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웬만한 사주가들은 알겠죠. 그러면 병화가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경금은 할아버지.
경금의 아버지는 간목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정조부네요. 정조부인데 사주 원국에 있는 거는 종정조부, 정조 할아버지하고 같은 내 정조부는 간목이 되는데 사주 원국에 있는 간목은 정조 할아버지하고 거시가 똑같으니까 형제 학렬이기 때문에 내 직계조상이 아니고 종정조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주 원국에 있는 거시 하나 속에는 영혼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종정조부, 정조 할아버지하고 형제 학렬이 전국에 수도 없어요. 그 중에 몇 명씩 들어와 있어요. 보통 2, 3명씩 들어있고 많은 경우는 6명까지도 들어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싹 다 불러내려 하니까 제위연가라고 적어야 됩니다. 정조부의 제위연가.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간목은 월간 간목은 종정조부의 제위연가고요. 그 다음에 을목은 어떻게 찾아내냐면 이제 경금하고 합을 하는 거잖아요. 경금하고 경금의 마누라예요. 경금의 마누라. 근데 경금은 이게 병화가 아버지라 했고요. 이거 할아버지라 했잖아요. 할아버지의 마누라니까 할머니거든요. 할머니. 살아있는 육친은 사주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 태어나는데 아버지가 사주에 나타날 수가 없지. 언제 죽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있는데 죽었다 치고 사주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할머니가 나하고 이촌이잖아요. 이니까 5행을 한 바퀴 돌려서 플러스 5를 해보면은 7대 조모가 되는 겁니다. 7대 조모가 되는데 사주 원국에 있으니까 종 7대 조모 제위연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은 종정조부 제위연가, 연간의 을목은 종 7대 조모 제위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지에 사화가 있죠. 요거 아버지하고 형제라 했잖아요. 그 병화가 아버지라 했으니까 아버지의 남자 형제였어요. 살아있었으면은 삼촌이나 숙부, 백부가 됐을 어른이었었는데 일간 계수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화는 연지의 사화는 일간 계수의 아버지, 형제, 제위연가입니다. 사주원국에 있는 건 어떤 것이든 다 제위연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축토요. 일지의 축토를 봅니다. 축토는 무토의 여형제인데 미토면은 낮이고 축토는 밤이잖아요. 무토의 이복 여형제가 됩니다. 그러면 무토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그래서 임수로 일간계수로 봐서요. 일간계수로 봐서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부 간목, 간목의 아버지 무토, 고조부죠. 고조부의 이복 여형제가 되는 겁니다. 고조부의 이복 여형제가 되고요. 여기 술토가 또 있네. 술토. 술토는 무토하고 또 이복 형제네. 남자 형제네.
축토는 무토의 이복 여형제고 술토도 밤에 있지 낮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토 미토는 낮이고 술토는 어둠에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복 형제가 돼. 바로 고조 할아버지의 이복 형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흔히 무속인들이 별상동자, 별상선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별상동자, 별상선녀 이게 바로 이복 형제, 이복 여형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복하고 이복, 동복 형제하고 이복 여형제, 이복 여형제 간에 다툼이 많죠. 또 이복 형제 간에 다툼이 많죠. 이복 여형제간들 간의 싸움을 바로 음백호살, 축토미토 싸움이고 음백호살, 진토 술토 싸움은 양백호살이라 그래요. 양은 남자고 음은 여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호살까지 뭐 하다 보니까 멀리 가버렸네요. 여기는 생각도 안 하고 했던 건데.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뭐 귀신 세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여기 사주에 나타나는 영혼들은요, 태어나는 순간에 일간 계수가 태어나는 순간에 인연법에 따라서 따라 들어와서 위장에 붙어 있거든요. 일간 계수에 위장에 붙어 있습니다. 요 간목, 을목, 사화, 축토, 술토 이게 일간 계수의 간목 위장에 붙어 있어요. 모든 귀신들은 토가 없으면 안착을 못 해요. 그래서 토에 안착을 하는 건데 인체에도 오행이 있죠. 오행, 인체 오행의 토는 위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은 위장에 붙게 되는데요. 위장에서 난장판을 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목, 을목, 사화, 축토, 술토이기 일간 개수의 위장에 붙어 있으면서 난리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잘 안 되죠. 헛구역질이 좀 날 수가 있고요. 호흡도 좀 곤란해질 겁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뇌 신경을 흔들기 때문에요. 원한기들이 그 둔갑술이 있고요. 분신술도 있어요. 그래서 둔갑술, 분신술을 써서 뇌신경을 흔드는데 꿈에 잠잘 때 뇌신경을 흔들게 되면 꿈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둔갑술을 자꾸 부려갖고 뭐 조상 모습으로 보인다든가 이러면 이제 신기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격적으로도 상당히 좀 골치 아프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원한기들은 더욱더 천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천성 영혼이라 그럽니다. 태어날 때 따라붙어 들어온 영혼들이기 때문에 선천성 영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천성 영혼이면은 후천성 영혼도 있겠네요. 후천성 영혼. 여기 이제 선천성 영혼이 많게 되면은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저우울증, 공황장애까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총살, 기문관살 이렇게 어우러지게 되면은요, ADHD 증상도 나타날 수도 있고, 티익증 장애 이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백해무익한 겁니다, 이 원한계들이. 그래서 더욱더 천도를 해주는 게 좋고요. 어쨌거나 선천성 영혼이 있으면은, 선천성 영혼은 종조상기, 선만기, 운에서 오는 직계조상신, 행운의 천간에 오는 직계조상신, 행운의 지지에 오는 객기신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요. 후천성 영혼도 있겠다, 그죠? 후천성 영혼은 어떤 게 있을까요? 태아령, 살아가다가 뭐 부부간에 만나든가 이래가지고 임신됐다 필요 없을 때는 꼭 필요하지 않다 이러면 낙태를 시키죠. 그게 태아령입니다.
태아령은 손발도 생기지를 않고 생기기 전에, 눈도 생기기 전에 낙태한 영혼을 태아령이라 그래요. 눈이 안 생겼어. 앞을 못 봐. 손발도 없어. 걷지도 못해. 엄마의 뱃속에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령은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꾸 자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쇠약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태아령은 갱년기의 주범이다. 엉치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뭐 큰 병명도 없이 이러면 태아령 전담은 뭐 금방 나와버리는 그런 경우가 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박령, 땅지자, 묵길 박자, 지박입니다. 지박령. 이거는 이제 사촌 이내에 해당되는 영혼인데요. 사촌이라 그러면 친가 쪽, 외가 쪽, 이종 사촌, 고종 사촌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수명대로 못 살고 간 비명 행사한 영혼들을 지박영이라 그래요. 이것도 살아가면서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후천성 영혼인데 지박령이 붙게 되면은요, 역시 위장에 붙게 되죠. 위장에 붙는데 이거는 조현병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객기가 있어요. 객기는 뭐냐 하면은 굿귀라고 하면 될 겁니다. 무속인들 하는 굿 있잖아요. 굿할 때 따라 들어오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 영혼들, 이거를 바로 객귀라 그래요. 사실은 객귀라 할 게 아니고 이거 굿귀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게 이제 따라 들어오게 되면은 정상적인 사고력이 생기질 않아요. 바로 신병이라 합니다. 신기가 강해지고요. 꿈도 많이 꾸게 되고 무속신앙에 자꾸 기웃거리게 되고 신이 왔는 것 같다, 신병 같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살아가면서 굿을 하지 뭐 태어나면서 굿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도 못하면서 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눈도 안 뜨는데 어떻게. 선천성이 아니고 후천성 영혼이다. 객귀, 굿귀는 바로 신병의 주범이다. 잡기도 있어요. 그렇게 태아령, 지박령, 객귀, 잡기인데 잡기는 뭐냐면은 어석한 데 소름 돋는데 이런 데 간다든가 흉가 체험을 한다든가 이럴 때 갑자기 뛰어들어온 영혼들이 있어요. 이게 뛰어들어오면은 빙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참고로 뭐 이런 거는 좀 알아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원한 귀들이 사주에 있는 따라 들어오는 원한 귀들이 충살, 기문관살 뭐 이렇게 엮여져 있기는 너무 지금처럼 이 사주처럼 원한기들이 2대 5로 다툴 만큼 원한기가 많은 거잖아요. 당연히 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증상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원한기가 많이 붙어서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화병이 꼭 있습니다. 화병의 종류에는 분노 조절장애, 우울장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있고요. 충살, 기문관살로 이렇게 연결까지 되면은요, ADHD가 생기죠. 더 심하게 되면은 티익장애까지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이런 거는 원한기, 사주 원국에 붙어 있는 원한기만 처리를 하면은 그냥 어느 사이인가 슬금슬금 사라지게 돼 있어요. ADHD, 산만함, 집중력 결핍, 충동성 이런 거 생길 수가 있고요.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사주가 약하다 보니까
잔병 치레가 많고 쉽게 다치게 됩니다.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똑같이 넘어져도 친구는 멀쩡한데 나는 다치는 경우, 이런 게 사주가 약한 사람들한테 더 작게 생기는 겁니다. 더 자주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꿈이 작고 요상한 꿈을 많이 꾸게 돼요. 꿈꾸다가 뭐 방울을 흔들었다든가 신감을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심할 때는 귀신을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귀신 보는 사람들이 제법 많거든요. 말 다 못할 뿐이죠. 그 다음에 스스로 예감, 예시력과 촉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다들 예감, 예시력 다 있어요. 누구라도 촉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신기가 강하고 신경정신기가 유달리 약한 면이 있습니다. 신병도 쉽게 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 굿, 신내림, 신가물, 테마 등 무속신앙에 대한 집착력이 지나치게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심할 때는 환시, 환청, 환시는 보이는 겁니다. 환청, 들리는 거, 환취, 냄새, 이런 걸 느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괜히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섬찟함, 이런 걸 느낄 때가 있고요. 변덕이 좀 많은 편이고 원망과 불평, 불만이 많고 매사에 따지는 성격이 되지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별로 득될 일도 아닌데 좀 따지고 드는 듯,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평소에는 얌전하던 사람이 술 한잔 하면 성격이 돌변하거나 매사에 막힘이 많으면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을 매사 자신의 일상과 연결지으려는 그런 바보스러운 생각을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는 예감, 예시력, 변덕, 까탈스러움 등의 성격이 나타나며 매사, 비난, 비판형, 남의 탓, 부정적 심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로 덕이 될 법하지도 않은 일에도 사사건건 따지고 들게 되며 까칠한 성격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주 안 좋은 성격이죠. 이러한 성격은 자신만 몰라요.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상대가 듣기는 굉장히 까칠하거든요. 이러한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와 부족한 인내심과 마인드 컨트롤 부족 때문에 자신만 느끼지 못하는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항상 경제적 어려움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가 강한 사람들은 좀 분통이 터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우선은 예부터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우선은 예 해놔놓고 한숨 쉬고 천천히 얘기해야 되는데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선 예 해놓고 한숨 쉬고 천천히 얘기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내는 게 약일 겁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대화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인생의 숙제로 삼는 것이 내 인생을 순조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는 길일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